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비유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밀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을 포획하려고 깊이 구덩이를 파고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가지를 걸쳐 놓은 그곳에 사람이 헛디뎌 가지고 그냥 그걸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빠져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아차 싶어 가지고 그 땅에서 그 굴 안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칡능꿀을 이렇게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겨우 붙잡고 이제 올라가 보려고 딱 위로 쳐다보니까 위에가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내려가려고 딱 밑에 보니까 독사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조금 이 위에 있는 짐승들이 좀 지나가기를 위해서 이제 칡능꿀을 한참 붙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얀 쥐 한 마리가 오더니 위에 둥지부터 칡능꿀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위에 밑에는 뱀, 위에는 사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칡능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흰 쥐는 우리의 세월을 잡아먹는, 우리의 삶을 잡아먹는 지나가는 시간, 세월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문제죠, 문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버티고 있을 수도 없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건의 그런 소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삶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뭔가 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곳곳 처소에 또 사람의 운세를 봐주는 그런 또 점을 보는 사람들이 또 많아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하고, 참 그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거의 한 70%, 7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 남쪽 유다는 한 20% 내지 25%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침략을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신흥 세력인 세계 제국인 그 아수르를 무력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집트에, 애굽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구해달라 하고 그 군사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외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애굽은 말이나 그리고 병거, 마병이 강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첨단 무기가 있는 그런 강대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애굽에게 도움을 받으러 내려가는, 요청하러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려가는 밀사들, 국가의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허물어져 가고 국군이 달려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웃의 강한 나라의 손을 업어서 또 다른 강한 그 침략의 나라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서 저주를 한다는 것이 뭔지 조금 좀 이상하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더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롭다는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란 말은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행악하는 자의 집을 치신다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를 돕는 자를 친다고 하는 얘기는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집안까지,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몽땅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 있는 나라의 상황 속에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좀 도움을 얻어서 나라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좀 건져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애국지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받을 만큼 그 일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생사를 걸고 어찌하면 그 굴복하는 그 외교 아닙니까? 큰 나라에 가서 고개 숙이고 손을 비벼야 되고 아양을 떨어야 되고 그런 굴욕 외교까지라도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고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는 데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절을 보면, 1절을 제가 읽었던 내용 하반절, 그 다음 절부터 보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애굽에 있는 말, 그리고 병거, 마병, 그 군대는 의지했지만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 이걸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스라엘이 생겨진 이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존재 과정이, 지금의 현재의 모든 실정들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까지 끌어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곧장 애굽에 가서 굴욕 외교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잘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유다가 의지하는 대상인 그 애굽까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나라가 내 앞에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아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유다가 의지하는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쳐버리셔서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속내를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이지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을 받는다. 네.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는 해와 같았고 아수르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를 붙드는 것은 썩은 줄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 4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나 큰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 자기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 너희를 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 가진 거 늦지 않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8절에 애굽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아수르와 그 무리들을 다 처단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애굽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온에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처럼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위기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들이 우리에게 늘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지치게 만들고 영과 육의 병이 들게 만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애굽을 찾죠. 세상을 찾습니다. 애굽을 찾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할 때 잘못하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의존하여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의식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우리는 그 도움을 내 삶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과 병거들은 육체지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때 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이 돕는 자가 될 것이라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그 길의 길목을 하나님이 지켜버리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이 결국은 멸망할 길이고 패망할 길이고 망해버릴 길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도움이 안 되는 그 길을 가서 망하는 그 꼴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막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실상은 결국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각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이 애굽이 자기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신상을 그들도 같이 섬김으로 애굽에 도움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 의지했던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버려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사람은 연약한 자일 뿐이고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패망밖에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려가는 삶을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마지막이 어떠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실패밖에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이 그 길을 가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책망하고 주님은 꾸지람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처음과 나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의 해결책을 주는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에게 해결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을 합니다. 어떤 한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뒤에 말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 말을 타보기 때문에 비록 할아버지 뒤에 탄다 할지라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할아버지는 승마 선수입니다. 말 다루는 것은 1등 솜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위에 등에 탄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들어서 말 뒤에 태워주니까 애가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기절해버릴까지 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왜 나를 여기 태워서 이렇게 힘들게 막 울고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장에 먼저 있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 너가 어떻게 말을 타는지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이 할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를 꼭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의 삶의 사건들이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뒤에 바짝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긴장이 되고 손에 뭐 꼭 죽을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불어닥칠 격동의 시기를 아십니다. 언제까지 일이 계속될지를 아십니다. 그 거친 파도를 통과하면서 그의 신령한 평화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데리고 오실 방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 거룩한 곳 바로 그 교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의 배경에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불과 풀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 불과 풀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해결은 시온, 다시 말하면 교회로 올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시온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상징하는 교회는 하나님은 항상 그 배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위에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우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이는 큰 실수입니다. 여호와의 풀무와 불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우리의 위기가 물러가고 그리고 애굽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자가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고 가실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드려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